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이 바사 왕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2인자, 오른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여기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배한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만의 옷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 이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절할 수 없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산 사람한테 머리 숙이는데 큰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이 허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타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타협이 없어요. 그냥 정면으로 그냥 돌파하고 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없고 다니엘도 그래요. 정면 돌파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늘 힘들고 부대낌이 많고 갈등도 많고 또 때로는 시험도 드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이 더 앞서 있다고요. 계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죠. 사실적으로 그렇게 지켜주셨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가끔 아찔한 일들 당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죠? 그런 일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왜 당신은 절하지 않느냐?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3절에 써있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는 신앙의 양심상 허락되지 않는다. 나는 유다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에게는 법이 있어. 나에게는 법이 있다고. 다니엘의 이야기와 그 친구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었겠어요. 나도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야, 이거 아니에요? 나도 그 종류야. 내가 사람에게 우상하게 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 선배들은 불 가운데 들어갔어도 살아남았는데 나도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참 옆에 있는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죠. 못된 사람들이 하만에게 가서 얘기해요.
5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의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일자 포로로 갔어요. 거의 5만 명이 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끌고 갑니다. 그 스룹바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태산 같은 문제예요. 그죠? 태산 같은 문제예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른말, 김정일이가 바른말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맞아. 일본은 100년의 적이었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아말렉과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적대적인 관계는 몇 년이냐면요. 거의 1000년입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이 앙숙 관계에 있었느냐면요. 1446년부터 475년 그 기간 동안에 그 민족적 감정, 영적 대립이 말이죠. 어떠한 순간에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여기서 막 불꽃이 확 튀어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전기 합선되는 거 보셨어요? 막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이랑 본당에서 작업하는데 목사님 저희 차단기 내렸어야 돼요. 난 내렸죠, 내 생각에는. 근데 엉뚱한 걸 내려버린 거예요. 마음을 놓고 그냥 이 전기 자르는 가위가 있어요. 그걸 딱 잘랐는데 스파크가 팍 일어났어요. 저희 전선을 자르는 가위가 되게 두껍거든요. 스파크가 나니까 철들이 날아가 버려요. 아이고, 집사님, 죄송해요. 장갑을 안 꼈으면 이게 산에 이 손이 다 타 들어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형님도 시골에서 벼 농사 지면서 합선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합선대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스파크가 그런 겁니다. 전기가 합선돼 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이때도 그래요. 아니 모르드게하고 하만 사이에 얼마든지요 타협의 여지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나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갖춰라. 그러면 그냥 서로가 부딪힐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없다고요. 둘이 정면 충돌합니다. 1000년 동안 쌓여있던 영적 대립이 여기에서 불꽃처럼 확 튀어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지금 대궐문에서 부딪히죠. 자, 우리가 창세기 봤어요. 25장 태중에서도 부딪힙니다. 에서의 후손이 뭐예요? 아말렉이고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나 있어요? 아각 자손들이요. 지금 태중에서도 부딪혔어요. 또 어디에서 부딪혔어요? 부모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부딪혔어요? 그놈의 부모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서로가 고민하다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엉엉 울고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원래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장자권을 사모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러면 그 축복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러겠어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무시했더라. 짓밟았더라.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부모님 면전에서 부딪힙니다. 또 어디에서 부딪힌다 했어요? 사막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모세와 그 백성들을 대적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어떻게 하셨냐면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해서 대적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다시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자손들,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적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편에 있는 모르드게와 뱀의 후손편에 있는 하만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구도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 대립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대립이고 누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누가 대적하고 있느냐.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 주전 480년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전쟁,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그리스도에게 가느냐, 페르시아에게 남느냐, 그 전쟁보다 이 전쟁이 더 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더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에게 뱀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거 좀 믿음 좀 따먹자 그래요. 믿음 좀 떨어뜨려 보자 이거예요. 한번 흔들어 볼까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보려고. 마음을 흔들고 자녀를 통해서 흔들고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 흔들고 관계를 통해서 흔들고 남편을 통해서 흔들고 부인을 통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옵션이요 다양합니다. 손주를 통해서도 나를 흔들 수 있어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가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고 그 전쟁을 어디에서 예언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또 읽어드릴게요.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실질적으로 이 발꿈치를 쫓아오면은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41장 9절 내가 신리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대적했어요. 가까이 했던 친구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다 알아요. 아이도벨의 배반을 통해서 누구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셔서 발꿈치가 상하는 어디까지 본 거예요? 십자가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에요.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해되시죠? 누구를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뭐가 찾아와요?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거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셨을 뿐이요. 징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깨달으신 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번에 깨달아요. 한 번에. 그게 누구냐면 탕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에요. 다윗의 집안 싸움이요. 그게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셔서 깨닫고 바른 길로 가시고 바른 길로 또 나가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구속사 전쟁입니다. 메시아 언약,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거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예배의 형태로 주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누구에게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장이 있어요? 하늘의 안식의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천착한 들어갈게요. 이제 천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세요. 이제 이거 파고 들어갈게요. 파고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갈게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만약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딱 꺾였다. 여기에서 꺾였다. 그러면요 신약성경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는 예수님의 계획 곤란해집니다. 그야말로 잘못하면 속빈강정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셨어요.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봐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않죠. 이렇게 연결될 줄은 꿈에는 모르죠. 구약과 신약이요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2장 312페이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먼저 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성경 312페이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화평. 14절 화평, 15절 화평, 16절 화목, 17절 평안. 거기다가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14절 화평, 15절 화평, 16절 화목, 17절 평안. 이게 뭐라고요? 실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안을 주시는 자, 안식을 주시는 자, 번영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번영하게 하는 자. 예수 믿으면 그래서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발 그 공식 그대로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천국 부자지 어디예요? 천국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나사로도 부자 됐잖아요. 나사로도. 부자는 쫄딱 망하고. 예수 믿어서 얻는 게 얼마나 커요. 자,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실로 되시는 예수님, 그런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래. 그건 저희 구원파는 하는 얘기예요. 구원파. 법정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보세요.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그런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들. 색임질하지 않는 것들.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먹으면 안 돼. 제가 그래서 마이쮸 아주 전달하는데 여기 이슬람 사람들 다녀요.
아심, 자심, 까심. 예. 아심, 자심, 까심. 이름도 내가 듣고 내가 한참 웃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마이쮸 주니까. 나는 몰랐어요. 마이쮸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는지. 그 자기가 얘기합니다. 돼지고기 그래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돼지고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종교적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했죠? 제가 1분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에? 구원받는 조건이 할례예요. 할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행전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거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딱 종교를 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써있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사도행전 15장이네요. 10장에서는 뭐냐면 15장이 그 예루살렘 회의고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보자기 써가지고 뭐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막 잔뜩 있어 거기 안에 부정한 것들이. 그럼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어. 못 먹는데 먹으라니까. 그게 뭐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또 없어진 게 뭐예요? 의식법이 폐기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지.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율법을 폐하셨다니까 10계명까지 없어진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다시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가 헌신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헌신자로. 어떤 헌신자로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의 충성함을 통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